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의 이 터키 이 지역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 지역 전체를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보낸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고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으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또 사도권으로 말미암는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만 이방인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오직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박하며 또 설명하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내용들, 이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근거로 삼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구약 성경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요. 이것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사도 바울 시대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율법책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경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구약 성경과 복음을 자꾸 분리시키는 이런 성경적인 해석들을 자꾸 내놓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예요. 그러나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율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구약적인 체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셨고요. 그렇죠?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 쭉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차별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 미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의 구분이 없이 우리의 모든 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건 반복음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 바깥에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꾸 너희가 유대 율법 전통들을 따라야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거의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혈통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 아브라함을 소재로 삼아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혈통적인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못 만드실 줄 아느냐. 다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즉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겁니다. 후손들 사이가 아니라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후손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대로 따르면 너와 그리스도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여기서 비로소 복수가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너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폐기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이미 율법 생기기 43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겠냐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을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은 아무런 구별과 차별이 없다.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이 오직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계와 인간계와 물질계 이 세 종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 안에 진정한 변화는 오직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적용을 하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인간 세계 안에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인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삶과 이 물질 세계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결박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결박하는 사단 마귀의 그런 모든
저주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마귀의 저주와 결박들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결박하는 모든 사단의 결박과 통치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말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신약적인 언어로 성령의 약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저주들이 끝이 났음을, 다 떠나가게 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불의와 모든 음란과 모든 저주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 북한 땅에 모든 저 사단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참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직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의 저주, 사단 마귀의 저주,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떠나가며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